입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온전히 가리우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미 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7장입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저희의 시간과 또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이 덮이고 슬픔에 쌓이고 근시험이 와도 찬양하리. 나 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난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내 창주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가리로다. 열들이 잡네 주가 살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다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4월 첫 주 안식일마저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방황하면서 가진 돈도 다 써버리고 또 취직하기 위하여 여러 번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 문제와 이 상황에 대하여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은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깨끗하면서 적절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기도는 최고의 힘 중에 힘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기도를 예사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대총회에서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100일 동안의 기도 운동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00일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제안을 주셨고요.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선교 사명과 신앙 부흥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되는 시간 동안 7월 4일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 4월 4일 안식일은 전 세계적인 금식 기도 안식일입니다. 카톡으로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 안식일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 전 세계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또한 자연계에서 천연계에서 함께 가족 간에 모여서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드 윌슨 대총회장님께서 이 금식기도일과 100일간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분을 붙드는 남녀 엘리야를 찾고 계신다. 하늘이 들으시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자. 형제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으로 연합하면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까지 나아간다. 긴박한 필요의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자. 여러분 다가오는 100일 동안 그리고 오늘 금식 안식일 함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함께 교독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의 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후서 1장을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경험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시아에서 너무나 심한 환난과 고통을 받아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마음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토록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8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파선하며 물 위에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면서도 가장 그의 마음을 억눌렀던 것은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 성도들이 안전히 믿음 안에 거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그를 늘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난과 더불어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염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골로새서에는 감사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고통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비결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딱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시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위로의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요, 권고하다, 북돋아주다, 위문하다, 또 격려하다, 위로하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위로자, 보호자, 우리를 돕는 분, 이런 뜻이죠. 성령님으로 이 위로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 성령도 위로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가장 심한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상처받는 이웃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여전히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소개된 한 그림이 있습니다. GF 와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그림 제목은 희망입니다. 영국의 와치 갤러리라는 곳에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녀가 한 현악기를 가지고 지구 위에 홀로 외롭게 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하고 오직 어두운 하늘에 단 하나의 별만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으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와츠는 이 그림의 밑에다가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희망. 줄도 하나지만 앞도 볼 수 없지만 캄캄한 하늘이지만 단 하나의 별, 단 하나의 줄, 이것만으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양평에 있는 천사원에서 매주 봉사를 했었었는데요. 장애인들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빨래도 해드리고 또 음악회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했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셨던 송복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사방을 좀 둘러보십시오. 제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산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산밖에 없는데요.
전도사님, 저는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거든요. 주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은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열려있는 하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인 여사께서 성경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라. 그는 그의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대가 자신을 부정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명상하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안과 그리고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6주째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CEO 뉴스 3월 5일자에 보니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70%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방문을 드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매출의 80%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제가 느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70%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여러분 그 어려움을 또 견디시고 또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첫 해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막 진학하게 된 이제 청년반으로 올라오게 된, 학생반에서 청년반으로 올라오게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인데 이 청년이 이제 고3 시간도 맞춰지고 또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올림픽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했던 목회지에서 또 처음 담당했던 청년반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부모님을 만났는데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위로할지, 어떻게 용기를 줄지 몰랐어요. 그냥 하염없이 장례식 내내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장로님께서 시골 장로님이신데 이 동생은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사고로 3년 전에 이미 죽었고 장남이 고3을 마치고 대학에 가는 그 다 키워놓고 그 가운데서 또 마지막 남은 한 아들마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이분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지, 두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 아버지에게 장례가 마치고 이 부모님과 인사를 할 때 이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힘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따뜻한 품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 제 친구들이 성경책을 주면서 맨 앞부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고난과 역경을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는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때에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복음 2권 550페이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게 될 것이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어려움을 견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위로를 통하여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격려와 위로와 선물들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당신들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코로나 최전선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초콜릿과 또 달콤한 그러한 사탕들과 편지들과 이러한 것들이 쇄도되고 있대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격려와 위로 때문에 힘이 된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간디도요. 한 번은 간디가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길에서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간디가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서 그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손이 모자라는군요. 이 말 한마디에 위로가 인도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인도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고 위에서 임하는 위로를 발견한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해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말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옆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입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말씀하셨어요. 위로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코로나를 위하여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요한 웨슬레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내 걱정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은 내 근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 폭풍과 파도와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 때를 기다려라. 밤은 지나가고 밝은 날 오리라.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하죠. 또 터널의 끝이 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밤은 지나가고 밝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서 또한 위로로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우리 나머지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또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로 협력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